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왕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 함께 박수 치면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짙다. 너무 탑주를 그로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내 넌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리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 자국하거라 이제 못 가거라. 자국하거라 이제 못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국 내 노래 저 깊은 배로 나라방방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니까 영원한 주를 배로 깊은 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상하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기억처럼 찬양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몸을 형편하신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기쁨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갑니다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오낮에 오 주님 만난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몸을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하시는 주님 확실히 하네 나는 확실히 하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경배의 찬양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피할 요새가 되시며 반석이 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아름다움과 결실의 계절 우리들에게 말없이 교훈하시며 자연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변해가는 계절만큼 우리의 영혼과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열매로 우리 모두를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주의 의로우심으로 우리 모두를 둘러 진쳐 주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를 받은 새 사람이 되어 주의 얼굴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28장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글씨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정금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복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엄청난 재앙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섭리에 따라 오곡백과 풍성한 추수의 결실을 갖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 저희들의 믿음의 삶은 주님 보시기에 나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었습니다. 주님의 궁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기준에 따라 시간과 은혜를 헛되이 보내면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주님,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 기세가 꺾이지 않는 이때 저희들의 영역이 더욱 건강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전능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경제의 문제, 의료, 교육의 문제 하루속히 정상화되어서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환우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암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님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속히 육신의 고통이 먹게 하시고 영육이 건강함으로 영광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 주님의 강권하심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선포하신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의 단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아름다운 결실로 영광드리는 우리 한빛교회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건강한 가정과 교회, 나라를 위해 저희들이 먼저 정결하게 살게 하옵소서. 학업과 군 복무와 직장 따라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성령 하나님 보호하사 좋은 소식만 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시간 찬양과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찬양 149장 4절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몸으로 제모 삼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지금껏 살아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갈 것이고 앞에서 뒤에서 좌우에서 호위하시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믿습니다. 주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마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표현할 수 없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받으셔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보화로 땅의 그림진 복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이여 물질이 부족한 자들에게 재물 얻는 능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고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인생의 비전과 꿈이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가는 모든 길 속에 친히 주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아버지 이 가을 잘 보내게 하시고 내년 가을을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아름다운 효와 사랑을 받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이여 더 깊어가는 가을만큼 하늘의 소망이 더 깊어지는 우리 부모님의 믿음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홀로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503주년 종교개혁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모든 교육부서와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도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으니 다시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단을 쌓아가는 모든 한빛의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후 임시 당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연분들께선 모두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 말씀 쓰기 및 영성일기 쓰기 운동과 신앙 연결 맺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삶을 회복하고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며 더욱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가는 모든 한빛의 가족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우리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한빛 가족 여러분, 행복하세요. 예,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우리 교회에 축복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결혼한 두 가정이 있는데 우리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차량을 대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차량을 가실 분들은 개인 차량을 이용해 주시고 혹시나 함께 가서 축하의 마음이 있으시면 교회차 큰 차하고 우리 조그만 차 2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로 잘 교회와 상의하셔서 우리 거리지 안 두고 가서 축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운 가족이 등록했습니다. 우리 힘든 시간 가운데 있는데 우리 교회에 귀한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인수 우리 성도님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딸 백유림, 백민재, 백가은 우리 3명의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임유정 집사님이 인도하셨는데요. 축복하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복을 주소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도시어 참 평안을 얻게 하소서. 축복하옵니다. 행복하옵소서.
살아가옵니다. 사랑하옵니다. 아멘. 행복하옵소서. 행복하옵소서. 환영의 박수, 격려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김인수 성도님의 교회입니다. 함께 새롭게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핸드폰을 한번 꺼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문자 서비스를 이렇게 계속해서 보냈는데 문자 서비스가 한 27원 이렇게 됩니다. 한 380가정을 문자를 보내면 한 12,000원 정도 한 번 보낼 때마다 문자 서비스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새롭게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하면 12원이면 되고 한 번에 한 400명을 보내도 한 4,000원에서 5,000원이면 이제 되지요. 한 60% 이상이 저렴한 거죠. 우리 핸드폰을 열어주시고 우리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렇게 열면은 제일 먼저 앞면이 딱 나오죠. 여기다 카카오톡을 딱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토크라고 되어 있는 저는 이미 이제 등록이 되어 있었고 톡을 딱 누르면 이제 여기에 빨갛게 동그라미 쳐져 있죠. 이게 뭐지요? 저게 무슨 표시죠? 돋보기로 되어 있는 표시가 있습니다. 거기를 딱 누르십시오. 돋보기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딱 누르시고 검색창에 이리 한빛교회를 치시면 됩니다. 이리 한빛교회를 치셨으면 우리 교회의 메인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이리 한빛교회를 치시면 다시 한번 더 눌러주십시오. 교회 건물이 나오고요. 거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추가한 채널이 딱 나옵니다. 거기를 클릭해 주시면 네, 여러분 교회에 추가가 된 겁니다. 참 쉽죠. 혹시 모르신 분은 게 있으면 우리의 전사님이나 젊은 친구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셔서 1부, 2부 지금 98명이 등록해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21명 등록했는데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지금 현재 98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전체가 다 돼야 문자 서비스는 돈이 적게 들어가는데 카카오톡에 계정이 없는 분들은 계속해서 기존 문자 서비스로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되도록이면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함께 귀하게 교회 소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핸드폰은 다 무음으로 해주십시오. 예.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를지어다. 아멘.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우리 대원들 나오셔서 하나님의 영광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 닮기 원하네. 거둘 수 없는 것 많아도 주를 찬양해. 이 세상 모든 만물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천지 만물 창조하신 주 예수 크신 사랑. 비록 작은 새 한 마리 잊지 않는 주님 우리와는 함께 계셔 돌보아 주옵소서. 세상 모든 영광 버리고 예수 따르기 원해. 거룩한 주님 말씀 들어라 항상 찬양하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며 생명의 깊은 사랑을 이하신 예수 닮기 원해.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 닮기 원하네. 가질 수 없는 것 많아도 주를 찬양해. 이 세상 모든 만물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천지 만물 창조하신 주 예수 크신 사랑. 비록 작은 새 한 마리 잊지 않는 주님 우리와는 함께 계셔 돌보아 주옵소서. 세상 모든 영광 버리고 예수 따르기 원해. 거룩한 주의 말씀 깨달아 감사 찬양하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며 생명의 깊은 사랑을 이하신 예수 닮기 원해. 예수 닮기 원해. 예수 닮기 원해.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 닮기 원해. 그 마음 변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일주일 만에 2주 만에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고 우리 홍건사님도 오셨고 또 곽승권 우리 성도님도 감사합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이 되는 해이죠. 그래서 또 작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인데요.
기도의 내용 속에서 여러분의 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된 복종을 허락하소서. 세상 것이든 영원한 것이든 모든 것을 온전히 포기하게 하소서. 중상, 모략, 판단, 정죄 같은 잔인한 악을 멀리하게 하소서. 혀로 행하는 큰 불행과 해악을 저희로부터 멀리하소서. 무고하게 헐뜯는 소리를 다른 사람에게서 들을 때 감추고 침묵하는 법을 가르치소서. 오직 아버지께만 털어놓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 뜻에 맡기게 하소서. 그렇게 함으로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 503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개혁교회를 추구합니다. 개혁신앙의 후예들로서 우리가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교회의 개혁과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새롭게 세우고 각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의 영광, 교회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교회의 영광, 교회의 생명은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영원한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기 직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12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황제의 도시입니다. 가이사라라고는 카이사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황제의 도시입니다. 황제의 권위와 황제를 상징하는 수많은 형상들이 거리마다 세워져 있고,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만신전이라고 하는, 황제를 숭배하는 만신전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사들이 그곳에 집결해 있는 군사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간 것이죠. 만약에 그곳에서 황제의 권위에 도전한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가차없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도시죠. 제자들을 데리고 그 광장의 한 모퉁이에 예수님과 12 제자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나를 향하여 뭐라 하더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디다.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잠시 침묵이 흐른 다음에 제자들의 눈빛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가들이 예언했던 유일한 한 사람, 그리고 세상의 만왕의 왕, 기름 부음 받는 자, 세상을 구원하실 왕이 당신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그거죠. 메시아여 구원자라는 말이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예언한 유일한 분 당신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이 고백은,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누군가가 옆에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면, 고발하면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잡혀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목숨과 바꾸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대단히 중요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평범한 장소에서 고백한 게 아닙니다. 군중들이 수많이 환호하는 그러한 곳에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리를 누군가가 들으면 잡아서 베드로의 목숨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순간에 자신의 목숨과 바꾸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목숨과 바꾼 그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반석 위에, 흔들림이 없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영원토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나의 교회, 너의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능력과 함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온 세계에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어떤 수많은 악한 세력 가운데서도 교회는 영원히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을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의 영광은, 교회의 생명은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 오늘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 거지요.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발과 같이, 눈과 입과 같이, 귀와 같이 모든 지체가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한 몸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요 거기에 모든 지체가 붙어 있을 때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몸의 지체 중 하나,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고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새끼발가락도 중요하고, 눈도 중요하고, 손도 중요하고, 모든 지체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지 않을 때 그 지체는 여러분 지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한 공동체에 연합한 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이 땅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땅의 이 교회는 보십시오. 수많은 세상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과거에도 교회는 계속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짓밟힘을 당하는 상처 입은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에도 공격은 계속 받을 것이고, 교회는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흠이 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방해하기 위해서 교회가 바로 서는 것, 교회가 부흥하는 것 용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교회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지 못하게 하도록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 교회는 어려움과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땅의 교회는 회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심하지 않는 사람도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거듭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도, 성도도 함께 교회 안에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는 정상적인 모습,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와 점점점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계속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원래의 교회, 원래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에서는 점점점 애곡되고 변질되고 뒤틀려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주님이 세우신 교회하고는 계속해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초대교회 예수님이 세우셨던 그 예배의 아름다운 공동체, 교제와 섬김의 아름다운 공동체, 기도와 성령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주장하는 이유가 원형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너무나도 우리는 멀리 가버렸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볼 때 우리는 너무나 멀리 초대교회에서부터 멀어졌습니다. 중세시대의 가톨릭에 반대하여 개혁을 요구하면서 나왔던 개혁주의 교회가 지금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날 개혁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짧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멀어지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지탄이 받는 이유는 첫 번째, 삶과 삶이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삶, 말씀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배움으로 끝나버렸고, 그 배움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분리되었다는 거죠. 지식과 삶이 분리된 것이죠. 하나 되지 못한 것이죠. 세상의 빛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삶의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암과 암 따로, 지식, 삶 따로 분리되어 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성도들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되어버립니다. 숨겨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듣고 알았던 그 은혜, 그 지식과 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숨겨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겨진 성도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삶과 삶이 하나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지식 따로 삶 따로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개혁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초대교회에서 멀어진 이유는 계급이 직분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 계급화되어 버린 점입니다. 직분에 대한 비틀림이 있습니다. 마치 직분이 전국과는 사다리처럼 생각합니다. 성도가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야 천국 가는 줄 알고 전국의 사다리처럼 직분을 계급화시켜 버렸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직분자를 세울 때 어려움을 겪죠. 교회에서의 직분은 영광스러운 교회, 생명과 같은 교회에서 좀 더 충성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주신 것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섬기기 위한 직분을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직분이 헌신과 충성보다는 인정과 권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인정과 권위. 중세시대 때 타락의 절정은 직분이 엄격한 계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황을 정점으로 하여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신분제도가, 성직자의 제도가 계급화되었죠. 그래서 왕권과 엄청난 주도권 싸움 속에서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하나의 훈훈한 미담이 있습니다. 1차 투표를 했습니다. 딱 한 표 차로 안 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집에 가서 자네 딱 한 표 차이로 안 됐다네. 그랬더니 그분이, 그 집사님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제가 제 이름을 안 썼어요. 그런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안 썼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썼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세움을 받았겠죠. 자신의 이름을 차마 교회 앞에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삶을 보면서 교회 앞에 차마 자신의 이름을 쓰기에,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안 쓰고 다른 사람의 이름만 쓰고 그렇게 투표를 했다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우리 교회는 아직 희망이 있구나. 직분은 섬김이요 헌신의 자리입니다. 인정과 권위와 그리고 계급으로 자리 잡아 군림할 때 중세교회처럼 교회는 계속해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멀어진 지금의 교회는 성경론적인 설교의 부재 현상입니다. 성경론적인 설교의 부재. 여러분, 설교자의 설교 행위는 신원운반이라고 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운반하는 메신저에 불과한다는 거죠. 만약 설교자가 회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만약에 하는 순간 설교는 뒤틀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지는 거죠. 회중들의 설교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세상의 성공주의를 부추기고 고지론을 정상을 정복해야 한다. 그리고 축복을 남발하고, 그리고 죄를 죄로 지적하지 못하고 치리를 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을 때, 그러한 설교가 되었을 때 초대교회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세상의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설교자는 회중의 욕구나 요구에 편승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리고 그 설교를 운반하는 하나의 메신저에 불과할 때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암과 삶이 다르고 직분이 계급화가 되고 설교가 회중들의 요구에 편승되어 버렸을 때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지탕과 개혁을 요구받는 이때에 우리 자신과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 개혁의 초점은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개혁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그 모든 것을 걷어내는 것이죠.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이외에 어떤 것도 첨가돼서는 안 되고 제거해야 하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그리스도만 남는 것, 예수님만 남는 것, 이것이 개혁하는 거죠. 그리스도 원형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성도의, 그리고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 그 이외의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세속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왔죠.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좀 잘 사는 사람, 좀 더 능력 있는 사람, 좀 더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교회에서는 계속 배려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계속 시선도 두지 않는 물질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성공지상주의가 들어왔습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서울로 대학 가지 못하고 직장을 잡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서울로 가야, 좋은 직장을 잡아야 마치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복음의 새로운 첨가,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신비주의가 우리 교회 안에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첨가된 거죠. 그리스도의 중심론이 교회에 자리 잡혀야 하고, 그 이외의 모든 것을 제거해 나가는 것, 잘라 나가는 것, 세속의 가치가 계속해서 배제해 나가는 것이 개혁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야 하고, 교회의 모든 직분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직분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 사람들의 성공과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설교가 될 때, 그 그리스도의 중심론으로 선포가 될 때 온전한 초대교회의 모습, 예수님이 세우셨던 그 교회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혁의 대상이 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짧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 때 우리는 암과 삶이 하나가 되는 거죠. 2절을 말씀해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럴 수 없느나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표현이 나옵니다. 6절에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성품, 우리의 옛자아, 버리지 않는 옛습관들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 훈련,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은 날마다 예수님 앞에서 죽음으로 개혁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살 궁리를 합니다. 여러분 살 궁리 하십니까? 죽을 궁리를 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살 궁리를 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살 궁리를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옛 자아를,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가? 우리는 죽는 연습을 하는 자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세상의 권세와 출세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죽고 다시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의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개인은 날마다 죄에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모든 성도가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할 때 우리는 조금씩 내 자신이,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교회가 천상의 교회로 변화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이상적이고 천국과 같은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천상에만 완전한 교회가 있죠. 다만 우리가 날마다 죄에 죽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는 조금 더 그 교회는 천상의 교회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개혁의 출발은 날마다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 앞에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개혁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개혁이죠.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교회의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예수와 합하여 그랬습니다. 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랬습니다. 4절에서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합하여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습니다. 연합한다는 말, 함께한다는 것이고 붙어있다라는 것이죠. 몸 따로 머리 따로 손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있는 것입니다. 붙어있을 때 거기서부터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모든 성도들의 지체였는데 머리와 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지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비된 거죠. 신경이 죽은 거죠. 함께 나바여 붙어있을 때 살아있는 자기의 기능을 다해서 온전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온전한 새로운 개혁으로 나아갑니다. 교회가 개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성도들이 연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개혁이 어려운 것은 성도 개개인이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에 대단히 미숙하기 때문에 교회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개혁은 특정한 사람, 실세 있는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는 절대 연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해야 되는 거죠. 중세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교양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 앞에 연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한 개인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연합됐기 때문에 직분을 강조하게 되었고 말씀을 독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모든 교황권에 집중했던 그 모든 권력을 빼앗아서 원래의 자리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도록 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교황에게 초점 맞았던 모든 집중했던 권력들을 빼앗아서 그리스도에게 되돌려주자.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반기를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다.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혜다. 오직이라는 단 하나 초점을 맞춰서 연합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해야 된다. 그렇게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 계획의 최종의 완성은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개혁을 해야 합니까? 왜 교회가 개혁을 해야 하고 무엇을 위한 개혁이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개혁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부활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기,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개혁해야 되는 거죠. 8절, 9절, 10절, 11절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산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와 함께 산다.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 부활 생명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계속해서 부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혁의 완성은 부활 생명, 다시 사는 것, 영원한 아버지와 함께 부활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믿음과 신앙의 최종의 목적지인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의 초점은 부활 신앙에 있습니다. 다시 사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우리의 잘못된 관행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잘못된 삶의 습관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매일매일 끊어내는 것,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하는 것,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님만 남는 것이 개혁의 최종의 완성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중세 가톨릭의 부패와 모선에 반대했던 루터가 보름스 회의에 제국의회에 불려갔습니다. 잡혀갔습니다. 마지막 체포되어 신문을 받던 루터는 제국의회 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 몸을 도와주소서. 제국의회 의원들은 너가 번역했던 독일어 성경, 너가 주장했던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란 모든 주장을 철회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철회하라, 취소하라 명령했을 때 루터는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혼자 서 있습니다. 제국의 의회 의원들은 많이 있지만 저는 여기 혼자 서 있습니다. 혼자 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루터와 함께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모든 권위와 성상들과 예전들을 다 제거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자. 담대히 루터는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침이 503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빛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울려 퍼집니다. 루터가 외쳤던 그 역사의 현장에 3년 전 500주년을 맞이해서 신발 모양의 조형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일명 루터의 신발이라고 하는 조형물입니다. 종교개혁의 위대한 첫걸음을 시작했던 그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서 신발을 조형물로 만들어 놨습니다. 개혁의 길 상징의 신발이었습니다. 수많은 순례객들이,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 자리에 와서 루터가 주장했던, 루터가 걸었던 신앙의 본질을 걸어가자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끝은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것. 그래서 남겨진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할 것입니다. 남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에덴 동산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남겨진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너진 가정, 비틀려진 교회, 온영의 교회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교회의 영광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 우리는 그 믿음의 터 위에 우리의 시간을 잠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종교 계획자들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다시 되새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날마다 내 자신을 죽임으로, 자신을 개혁함으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중세교회의 모순과 아버지 하나님의 비리와 모든 부패를 아버지 저항하고 나온 프로테스탄트의 그 정신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개혁의 대상이 된 이 시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만 남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만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세속주의, 물질주의, 종교다원주의,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세속적 가치를 날마다 제거해내고 주의 하나님의 원형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루터가 작사하고 작곡했던 우리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함께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1절과 3절 부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이 되소니 그 환난에서 우리는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모기를 삼어 천하에 누가 당한 이 땅의 막이 들끓어, 이 땅의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라.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총이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안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이 하나 되고 일치된 삶을 살아 주의 하나님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영광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라고 부름받는 모든 직분은 주의 하나님 섬김과 헌신과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아버지의 수고를 다하라고 준 직분이오니 주의 하나님이여, 이 직분을 따라 중성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시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승리의 삶, 개가를 높이 부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하며 성전을 떠나가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이 세상으로 나아가 저들의 발걸음을 잡아주시옵소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한 주간 강한서 아버지 우리 주님이 방패 되어주시고 반석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좌우 창문을 열어서 우리 방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인숙 성도님